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반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의 옷을 써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원주민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압축하여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 있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끔찍한 일, 지금 일어나도 아주 끔찍한 일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희가 잘 몰라요. 아마도 무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고한 사람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일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진짜 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국이 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자비 없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이 없이 당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방문하는 그 원주민들, 오늘이 아니고 내일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미시간 가서 자고 내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 땅에 먼저 와서 살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몽고에서 왔다고 저희가 믿고 있죠. 저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몽고 반점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몽고 반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몽고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원주민들이 원래 죄가 많았어요.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죽인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은혜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죽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하나 이 빌라도가 했던 끔찍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나 피를 흘리면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성전을 훼손하기 위해서 돼지의 피를 성전에서 흘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자마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피를 섞었다. 엄청나게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다.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남미의 문화에서도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 최근에 진짜 발견이 됐어요. 유골들이. 남미의 역사 가운데 혹시 최근에 몇 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가? 더 죄가 많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사업, 자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등장을 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조차도 그 청년이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다 죄잖아요.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했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그러한 불행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으로 오히려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 마음속의 대답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해받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더 많아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일제 36년 동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해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해를 당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긍휼과 여비가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세요. 우리가 방문한 그 원주민들은 옛날에 복음이 이미 증거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전파가 됐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전파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복음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서상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인삼 장수입니다. 그런데 청남에 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국말로 그 당시에는 의주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래교회를 한국 사람이 먼저 개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미 원주민들은 이미 핍박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백인들의 종교입니다. 거부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길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벌하셨으면 우리는 멀쩡하게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 사는 길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첫 번째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거꾸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사망에 머무는 것이고 그냥 어둠에 남아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두 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진짜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아무 잘못도 안 짓는 분 여기 혹시 있어요? 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주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 옛날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거기에서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잘못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그런 무서운 집단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지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아니니까 얼마나 대담하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큰 죄, 영어로 하면 캐피탈 S죠. 큰 죄, sin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칼빈은 죄책이라고 아주 구분을 했어요. 죄책임. 죄책임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작은 죄들은 지금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작은 죄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책을 다 사함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망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다른 방상이니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연히 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성결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갈릴리 사람들 예로 들었죠. 갈릴리는 북방 변방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아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변방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죽어도 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지진이 일어나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를 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축구하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엄청나게 싸워요. 민족 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방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속으로 걔들은 죽어도 싸.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18명이 죽었어요.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18명은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주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금식하고.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 무죄한 노동자들이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재난으로 죽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죽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오는 차가 저를 비껴갑니까? 아니에요. 저도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EM 페스터를 찾기 위해서 빗길에 납비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차로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시험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로 가는데 그것도 앞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뒤에서 그냥 꽝 소리가 나면서 그냥 50마일로 저를 받아버렸어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과 자신들을 분리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만일 열매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찍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배척하였고 십자가의 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회개를 거부한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됐어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았죠.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북미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백인들과 우호적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아주 굶주릴 때 양식을 공급했으니까. 그런데 백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학살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강제로 이주를 당했어요. 백인들은 북미 원주민들을 야만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자신들의 잔인한 행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왜 원주민들을 몰아냈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원주민의 땅에서 뭐가 발견됐겠습니까? 금 때문에 쫓기는 것이 돈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만교회는 2019년에 처음 포토와담을 방문했었고 팬데믹 때문에 가지 못하다가 작년에 역시 포토와담에 갔었고 올해는 세 번째로 저희가 참여하게 됩니다. 올해는 두 팀으로 나눠져서 호청크라는 부족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와탐이라는 부족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섬기기 위해서 오늘 떠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시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수만교회 팀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땅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매일 기도함으로, 매일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결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일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준비하여서 우리 수마교회가 선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이 땅에서도, 이 메릴랜드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 매일 기도, 매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에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수막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유수아이들, 그리고 오늘 떠나는 북미 원주민 선교의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